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8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 산적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세상의 소리와 마음속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흔들리고 또다시 죄의 자리, 이기심과 교만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 앞에 그저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과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지만 절박한 질병, 건강, 재정, 관계, 진로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흔들리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어제 저녁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있는 딸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던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며 애통하게 기도해온 지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제 육신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어머니를 아름답게 추억하게 하시고 헤어짐의 아픔 중에도 부활의 참된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는 장래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소를 지키고 발인과 장지에 이르는 모든 장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를 오가게 될 유가족들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러 오는 조문객들의 걸음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높은 듯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세상의 현장에서 껍데기와 형식만 그럴듯한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현장에서 또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이정표 삼는 높은 뜻 독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레일이여 아레일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도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다니던 익숙한 길로 운전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요? 머릿속으로는 온통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내 몸은 마치 그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가 켜진 것처럼 정신을 차려보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집이 수유동이어서 출퇴근 거리가 뭐 1시간에서 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데 매일같이 그 시간들 또 그 같은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1시간이란 시간이 지나고 또 먼 거리를 도착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또 집안일을 할 때 이런 습관은 참 유익하고 또 유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자동 항법 장치 같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의 근심에 가 있고 그저 몸의 습관만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여자 황제였던 예카테리나라는 여제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통치 시절에 참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제가 산책을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꺾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는 여기 보초를 세워서 이 꽃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꽃은 시들고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제가 내렸던 이 꽃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규정은 그대로 남아서 그 후로 무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군인들은 장미꽃 없는 사라진 그냥 잡초투성이인 그 황무지 같은 땅을 서서 지키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엄숙하게 교대를 해가면서 군인들은 왜인지도 모르게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100여 년 동안 그 황무지를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했던 본질이었던 그 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는데 껍데기 같은 형식만 남아 무의미하게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꽃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 그 영적인 자동 항법 장치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굳어버린 예배를 향해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가실지,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교훈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프다 아레일이여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십니다. 이 1절과 2절에만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등장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여러 번 또 아레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 신학학자들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레일은 에스겔서의 기록에 근거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제단의 화로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전 한가운데서 매일 타오르는 이 제단의 불꽃을 보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아레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마다 불붙어 있는 제단의 그 화로, 매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 하반절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냉소 섞인 말입니다. 정해진 절기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화려한 종교 의식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거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빈 땅을 지키는 보초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13절이 그들의 병든 심령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 곧 장미꽃은 시들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 세운 습관과 입술의 껍데기, 그 예배만이 남은 화석화된 신앙만 그 자리에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제단, 그 아리엘 위에 짐승의 제물이 불타오르듯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길에 타오르는 거대한 제단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화석화된 예배와 또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은 그저 조용하게 천천히 식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내 영혼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가슴 뜨거운 찔림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렇게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들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오랜 시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기도를 드렸고, 나는 헌금을 드렸으니 나는 영적으로 안전하다,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인 착각이 무서운 것입니다. 장미꽃은 사라져 버렸는데 빈 땅에 보초를 서며 스스로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 무의미한 반복이 사실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뿐인 신앙을 고집할 때 우리 영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좀 밋밋해진다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석화된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0절의 말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이 잠은 그런 잠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에만 머물러 있을 때,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아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 결과가 또 11절과 12절의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데, 봉인된 책, 봉인된 두루마리가 그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이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자에게는 그 말씀이 철저히 닫혀버린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 곧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들이 봉인되어 못 읽겠다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자에게, 또 평범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 하여도 나는 글을 모르니 이 글을 읽을 수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 한복판에 있다 하여도 그 한복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단 1mm도 찌르지 못하고 아무런 영적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굳어버린 신앙의 껍데기를 하나님 어떻게 깨트리시겠습니까?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다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뻔한 종교적 틀이나 기계화된 자동 항법 장치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문제없어 라며 얄팍한 지혜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과 틀을 산산이 조각내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우리 삶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뜻밖의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우리 삶의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화석화되어서 딱딱해 굳어져 버려서 말씀도 읽히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삶에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여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에 고장나버린 자동 항법 장치의 종료를 버튼을 누르시고 강제로 그 반복적인 것을 꺼버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깨우시는 맹렬한 사랑의 간섭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근심과 또 세상의 생각들, 탐욕에 다 빼앗겨 버린 채 그저 익숙해진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봉인된 책을 들고 빈 땅에 보초를 서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리엘이라는 화려한 제단의 이름만 남고 그 화려한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고, 정작 내 안에 십자가 첫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또 기계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의 화석화된 신앙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트리는 기도와 또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어제 내린 은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얄팍한 지혜와 종교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개입하여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갈망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꽉 닫혀있던 말씀의 봉인이 뜯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가
껍데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그 기이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참된 아리엘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님을 찾을 뿐 마음은 멀리 떠나버린 우리의 화석화된 신앙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꽃이 사라진 빈 땅을 지키듯 무의미한 종교적 습관에 갇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굳게 닫혀 봉인된 책이 되어버린 말씀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영혼을 찌르고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껍데기 신앙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한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무감각하게 반복되던 일상을 멈추고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심령의 제단인 아리엘 위에 십자가의 첫사랑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 숨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영안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